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10시 집회, 우리 3시 집회를 기도원 사정상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돌발 사고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같이 시간을 놓칠 때가 있는데, 사모하신 것만큼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또 배아가 더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영에 하나님 만족해 채워주신다 그랬사오니 그 은혜가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섬기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는데도 때로 보면 저번에 또 전기가 나가서 또 못 섬겨드렸고, 또 오늘은 또 수양간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못 섬겨드렸는데, 하여튼 마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 안 된다는 마음을 여러분 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부터 한 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또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또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도 하셔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성령의 열매, 풍성한 은혜가 맺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강가도 담대하라며 가벼워 줄망치 말라. 이루는 날 속히 우리네 영광 돌리리. 내 영광의 그날에 속히 내를 찬양하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향해 소망의 사랑으로 전히 나를 믿으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도 부르짖으라. 내 안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높이 우리에게 찬양하리라. 내 영광의 그날이 높이 우리에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연애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함에 강하고 담대하라. 희망도 실망치 말라. 낙심함도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 영광 돌리리. 영광이 그날이 속히 오리니.
아멘. 은혜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제거됐어요.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생각을 다른 데 뺏기고 있으면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가 없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전도하는 생활, 이 생활의 전부가 주님과 채널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주님과 채널을 같이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택하신 목적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러면서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성령으로 거룩히 하려고 택하셨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 여러분들이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령에 거룩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택하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택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에 미리 우리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시면은 어떤 어느 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벌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계획이 있으셨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쓸모없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하셨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았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열매 맺기 위함이다. 아멘. 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하며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 어느 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멘. 우리 마음에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양심에 핏부림을 받았더니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아주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남이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이게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그들 속에는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려고 택한 것이 아니라 양심을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양심의 핏부림을 받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깨끗한데 아버지가 우리의 행위로 깨끗해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인생 안 사는 것도 복이에요.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권력 다툼하면서 죽이고 살리고
참 그거 더러운 인생이야. 우리는 그런 거 안 사는 것도 감사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택하심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제 들어있죠.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서 성령에 거룩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예수 피 뿌리기 위해서 택하셨다. 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또 그 가운데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처럼 성령의 열매 맺게 하려고 택하셨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그냥 열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변화예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많이 오랫동안 했다 그러면서도 언어도 변하지 않고 삶도 변하지 않고 심령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대. 그럼 우리 열매 맺는 자를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자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응답도 주신다.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되나요? 씨가 뿌려져야지. 우리 안에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저가 거짓말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건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씨가 있어서 그런다. 그 씨가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서 즉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죄가 끊어지는 거죠.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게 변화죠. 맨 처음에는 죄도 짓고 막 이랬는데 점점 하나님의 씨 생명이 이 안에서 성장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죄가 끊어져. 이 씨가 누군가 그랬더니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말씀이요. 이 씨가 뭐예요? 말씀의 씨. 씨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 자체가 뭡니까? 생명.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야. 그 씨가 뿌려져서 온라인 성회니까 또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나가 보여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 성회 안 할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은혜 받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보이잖아. 좀 잘 찍어야지 카메라가. 모델이 좀 미워도 카메라가 잘 조정하면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좀 괜찮게 나왔네, 그죠? 괜찮아요? 네, 그래요. 참 얼굴에도 은혜를 받아야 돼. 제가 이 온라인 성회를 하면서 표정을 좀 관리 잘하려고 그래요. 내가 인상을 팍 쓰고 나면 저분 왜 나왔어? 인상 쓰러 나왔나? 그렇게 할까봐 좀 많이 웃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나보고 은혜 받지 말고 말씀에서 은혜 받으세요. 내가 좀 부족해도 어느 날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뭐니 해도 아픈 자 치료해 주면 되고 병 들어온 자 치료해 주면 되는 거야. 내가 오늘 한번 이제 저 원주에 이 집회를 갔는데 우리 기도원 원장님 아직까지 살아계신다면 이 텔레비를 볼지 모르냐, 이 온라인 이 방송을 볼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이 기도원 원장님이 거기는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 앰프가 있고 막 이런 것도 없고 음악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 하나 있고 이거 뭐지? 미가엘 반죽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갔을 때 한 5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나오셨는데 여기 혀가 여기 붙었어요. 혀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이게 혀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그 원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처녀 때 우리 집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나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다 번쩍 들어서 연못에다 던져버렸대. 겨울인데 거기 그러니까 이게 막 다 지글지글 막 타던 것이 그냥 붙어버렸대. 이게 붙어버려가지고 여기에 그냥 여기가 입술에 이렇게 이 혀가 이게 여기 이렇게 내려와 있어.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데리고 이렇게 돼 목사님 이것뿐이 아니요. 그러더니 내가 이제 단둘이 있는데 여기를 확 걸고 보여주시는 데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기가 다 찌그러졌어요. 다 찌그러지면 이렇게 막 꼬맨 것처럼 그냥 다 찌그러져 가지고 불덩어리 붙었던 게 물에 호수가에 던졌더니 거기서 그냥 그대로 굳어버렸대. 그런데도 이분이 참 남편은 이 하반신을 못 쓰고 아들은 얼마나 폭력적이고 힘들고 그러는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들이 와가지고 강례상에 누가 서서 말씀 전하면 야 너 내려와 그런데 그럼 끌려 내려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아들이 폭력적인데 이분이 기도를 했다면 응답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냥 그런데도 거기 온 사람들이 한 40-50명 와 있어요. 꽉 찼어요. 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가만히 집회를 이끌면서 몇 번을 내려갔었죠. 내려갔는데 말씀 전하는데 그 기도는 불덩어리야. 불덩어리야.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원장님이 이게 여기 내려가 있으면 뭐 어때? 능력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은 응답이 뚝뚝 떨어지고 치료가 되고 웬만한 병 다 치료되니까 인물이 필요 없더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미스코리가 와도 소용없어요. 내가 병들었던 거 고쳐주는 사람이 최고고 내가 귀신 들렸던 거 쫓아주는 사람이 최고고 내가 태산 같은 문제 가져가서 그 문제 같이 기도하다 응답 받아주는 분이 최고야. 그때 내가 그분이 성격이 얼마나 깔끔하고 똑부러지고 막 진짜 그 불에 탄 거 외에는 그때 예모만 그렇지 이분의 성품과 모르면 너무너무 아주 정확한 분이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잘났다고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못났다고 쓰임 못 받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부어지면 내가 죽게 돼서 왔는데 나 살려주는 사람이 최고야. 내가 지금 귀신 들려 왔는데 귀신 쫓아주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미워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시길 바래요. 성령의 불이 떨어질 거네요. 인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는지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지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귀신 쫓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두루다니며 마귀에 눌린 자를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셨어. 저도 마찬가지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내가 보면 이래, 왜 다들 병 들어가지만 오실까? 건강해서 좀 이옥화 목사 맛있는 거 한번 사준다고 오는 분들은 없어. 있어. 요즘에는 많이 있는데 그냥 아파서 죽게 되면 그냥 전국에서 전화가 오고 자는 밤중에도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숨이 넘어갈 것 같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종합병원 원장이다. 응? 누구 이름으로 간판을 달았냐? 예수 이름으로 달았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뿐인데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애쓰다가 기도받고 또 잤대야. 그렇다고 여러분 밤중에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나도 자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쓰임받아. 그러고 나가지고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의 팬이 됐어요? 나는 아픈 사람들의, 망한 사람들, 자식 속썩이는 사람, 남편 속썩이는 사람, 사업이 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 팬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내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아, 오지도 않아. 근데 다 망하면 와. 주여, 그렇지만 그것도 감사해. 그래도 나 같은 자 기억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게 또 감사한 거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리.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 그럼 이게 빛의 열매가 착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예배소서 5장 8절을, 아니요 9절을 보니까 빛의 뭐가 열매. 열매가 맺히는데 무슨 열매부터 맺히냐? 빛의 열매가 맺혀야 돼.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누가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왜 이욱한 목사님 설교는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냐? 근데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설교를 하냐? 그래요. 그냥 말씀이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야. 그냥 말씀에서 오늘 주제는 뭔가 열매 맺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열매 맺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고스 말씀 위에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뭡니까? 착함이래요. 착함. 그럼 착함인데 그 착함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야 돼. 사람 보기에 착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윤리도덕관 잘 지키고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지고 착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들을 가지고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자들. 그들 가지고 천국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거는 성령의 능력 받아서 마귀에 눌린 자들 고쳐주는 거, 그걸 착하대요. 그게 아버지가 착하대요. 그러면서 그 착함과 착한 일이 뭡니까? 사역 속에 일어나는 열매거든요. 빛의 열매는 착함에 있다. 그러면서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의로운 건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됐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됐어요. 의로운 게 뭡니까? 우리는 의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덮어졌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고 하나님의 의가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생명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이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됐다.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거다. 의인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 중에 열매는 뭡니까? 빛의 열매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진실은 뭡니까? 성품이에요. 성품이, 우리가 성품이 어떤 사람은 사나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 지금 한 말을 지나가면 다 부도서 펴내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우리 말과 삶이 일치가 돼야 돼. 믿어지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열매를,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열매를 또 맺게 하시는 열매 중에 뭐냐?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길 원하셔. 회개의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고백은 해요. 고백은 하는데 바뀌진 않아. 그러면 안 돼요. 고백을 했으면 바꿔줘야 돼. 삶이 완전히 바꿔줘야 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자복도 하는 것도 기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복했으면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맺혀야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복하는 그 단계도 귀하지만 내가 하나님, 내가 술을 먹는데 술을 오늘서부터 참 술을 끊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난날에 술 담배 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내가 술 담배를 끊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일서부터 술을 안 먹겠습니다 해놓고 내일 지나가다 보니까 낙지볶음에 얼큰한 게 막 지글지글하는 걸 보니까 입맛이 다져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냥 순간적으로 가가지고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와가지고 그냥 입에 들어가더니 어떻게 돼? 짝짝짝짝. 그거는 열매 맺은 게 아니지. 고백만 한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자기 남편 두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음란죄를 재고 다니는데 어느 날 설교 들으니까 음란한 죄를 짓지 말라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음란죄를 안 짓게요. 내 남편이 죄인 줄 알고 살리게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되니까 남의 남자 보니까 또 식구가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 도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독. 하나님 내가 이제 저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매일마다 핸드폰만 치고 있고 날마다 컴퓨터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건 이제 진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중독의 영이 떠날지어다 했는데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기도해놓고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하고 있다. 그건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막 혈기를 그냥 있는 대로 부리고 났는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혈기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응?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말씀이 또 맞나 모르겠는데 틀리면 강사가 실수하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참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오늘 이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주여 아버지 이제 다시는 성질 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을 고분고분하겠습니다. 음성의 톤도 높이지 않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뒤에 내려가다 보니까 또 차가 그냥 앞에서 그냥 빵빵대고 비키자니 야 X야 응?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냐?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데까지 이루어지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어느 날 11조를 안 하고 혼자 막 이리저리 떼어먹고 쓰다가 그냥 설교 들으니까 11조를 그냥 떼어먹으면 황충이가 낀다는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 그동안 11조 떼어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는 이달부터는 따박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카드를 신나게 써버려가지고 월급 나오자마자 카드값 다 내고 11조 또 못 내면 그것도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고백만 하지 말고 완전히 열매를 맺혀라. 그러니까 열매 중에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기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회개 합당한 열매 맺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럼 어둠에 속한 자가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냐고요?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빛이 임할 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열방의 재물이 오는 역사가. 누가 졸려온 것 같으니까 찬양 한번 더 하고 가야 되겠어요.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건너고 담대 나라매 지팡며 실망치 말라. 지팡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우리네 내 영광 돌리리. 아멘. 영광의 날이 속히 우리네 내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주리라. 망이 사라져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말라 강하고 담대하다며 부르짖으라. 내 안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우리네 내 찬양하리라며.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우리네 내 찬양하리라.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받아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열매는 성령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빛의 열매,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과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열매를 하나도 못 맺히는 거예요.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걸 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체는 일로 가라고 그러면 성령님 일로 가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열매를 하나 맺혀갈 수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는 육체 욕심과 탐심과 불의와 불법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11조 떼어먹고 승리기 좋아하고 자기 혈과 육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 일은 현전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보니까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다. 또 여기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여러분요 사람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있어요. 어쩌냐게도 제가 설교했지만 항상 삐딱하게 봐요. 어느 날 내가 어디 이제 외국을 나갔는데 까만 선글라스를 썼어요. 근데 아니 밥 먹으러 식당에 가서 내렸는데 아니 대낮인데 여기는 불을 꺼놓고 장사를 하지? 식당 문 앞에 들어가서 아니 여기 식당 안 하나 봐. 우리 전도사가 아니 해요.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이 식당은 불을 꺼놨어? 불을 꺼놓은 게 아니라 내가 까만 안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안경을 선글라스를 벗고 보니까 아니 대낮같이 화난 거야. 그때 보니까 사람이 쓰는 안경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 어떤 사람은 세상 안경을 써가지고 삐딱한 새까만 안경을 써 오만 천지 사람은 까맣게 보는 거야. 의심하고 불신하고 막 이렇게 봐. 그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그냥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다 못마땅한 거야. 이건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야. 그래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배울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되고 오늘도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제가 수양관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 그저 사람들이 은혜 속에 들어와서 은혜 자리에 있는 분들 보면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눈빛이 사나우면요 눈이 이러니까 저는 그래요. 설교를 눈으로 들어라 그래요. 어떤 때 사람이 눈이 온유한 사람이 있어. 벌써 딱 보면 눈이 혈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기가 봐도 내 눈이 사납다 하면 그건 사나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봐도 사나운데 남 보기엔 얼마나 사납겠어. 그러니까 오늘을 보면 회개해야죠. 내가 눈값 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면 아버지 피눈물 쏟을 때가 있지. 여러분요 피눈물 쏟지 말고 온유하면 되는 거야. 그걸 누가 만드냐? 성령님이 만드셔. 그럼 오늘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데 첫째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사랑 임할지어다.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될지어다. 그럼 이 사랑의 열매는 첫째도 보면 수직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관계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야. 이건 도대체 열매가 앞뒤가 달라. 오늘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한 자는 이웃 관계도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리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뭐야 있어? 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해서 영으로 임하신대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이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한다. 하나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입혀져야 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까 보니까 그랬죠. 죄를 짓지 않으니 그 속에 씨가 있다. 응? 죄가 끊어지는 건 뭐 때문에 끊어지냐? 씨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자는 씨가 뿌려지고 이 싹이 나고 꽃이 필 때 열매가 맺는 거지, 씨가 없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그때부터 사람이 사랑의 열매도, 온유의 열매도, 화평의 열매도, 절제 열매도,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씨에서 자라나면서부터 열매를 맺는 거다. 할렐루야. 그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냐?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위해서 나타내리라.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게,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양관에 오시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계속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오만 질병도 우리 안에 치료해 주세요. 말씀이 없는 치유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는 뭐 이렇게 몸이 아파서 뭐 얼른 내 병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 내 말대로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사랑하는 건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안 내린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걸 보니까 날 사랑하는 자다. 내 계명을 지키는 걸 보니까 내가 너에게 임했던 질병도 치료해 줄 것이고, 또 너에게 다시 질병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가나세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질병 걸렸을 때 우리를 추스려 가지고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병은 누가 치료하냐? 하나님 치료해 주신. 이것이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래.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 이웃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제가 다 망하고 갈 데도 없고 쫓겨다니고 이 땅에는 그냥 낙심으로만 설 수밖에 없는 저인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셔서 저를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걸어가면서도 그래요. 혹시 하나님 사랑에 제가 조금이라도 이탈될까 봐.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알지요? 아시지 아버지? 예수님 저는 십자가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이제 그러고 또 성령님 사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로 써주세요. 저는 성령님 없으면 뭐 사용 못하는 거 성령님 아시지요? 그냥 수시로 고백해요. 또 이렇게 집회하고 교회 들어가서도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 저 집회 갔다 왔어요. 그냥 나 혼자 신앙의 고백이야.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성도들 여기 앉는 성도들 하나님 보시지요? 이 성도들 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수양관에 올 때도 마찬가지고 집회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성전에 들어갔든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저를 오늘도 써주세요. 응? 아버지 영광 드러내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에요. 성령님 인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손으로 안고 이끌어줬고 그들의 우리 신명기 33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 팔이 그들을 안고 있고 아니 우리 하나님은 영이심에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리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요 인격적이잖아. 팔로 안아주시고 물을 갈라주시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이러세요. 나의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영이신데도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어떻게 그러면서 또 너희들이 내 전에 와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께서요 귀도 기울이신다 그러고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러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신다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시고 여러분요 저는 성경 읽다 보니까는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빛이시다 지혜시다 말씀이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이세요. 가장 있어요. 여호와의 팔일 나를 안녕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내 음성을 듣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너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 받은 자만이 열매를 맺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 비로소 우리 성령을 받고 옛사람이 벗겨질 때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될 때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같이 아까 읽었지만 2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데에서 매여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또 야고보서 2장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성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이지.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뭐 화를 낼 줄 몰라서 안 내나? 아버지의 의를 이루려고. 아버지가 우리에 위해서 너는 예수 피로 의롭게 됐다잖아. 예수 피로 의롭게 돼. 그럼 아버지가 너는 예수 피로 의롭게 냈는데 여전히 그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날마다 그러냐? 에따 모르겠다. 너는 버림받은 자야.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말씀 듣는 그날부터 변했구나.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그래. 성령의 열매 맺으려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지지 못한 거 그걸 내놓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여서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신령한 게 채워져야 돼.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신령한 지혜를 채우고 말씀이 채워지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뭐해서 채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뭐해서 열매 맺게,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해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의 성품이 변했어요. 언어가 변했어요. 눈빛이 변했어요. 사람에게 대하는 게 변했어요. 그럼 그거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사랑과 온유와 절제, 화평, 화목해. 우리 화목의 지체로 하나님이 쓰이기 위해서 의롭게 해놓으셨대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의롭게 된 자들이 의로운 삶의 첫 열매가 뭐냐? 화평케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1절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해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해 하시고,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당짓고 뭐 수군수군 대고 네 편 내 편, 어떤 사람들은 그래, 어느 줄에 서야 되냐, 저 사람 줄에 서야 되냐, 이 줄에 서야 되냐. 교회가 무슨 줄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줄 서면 되지. 예수 앞에 줄 서면 되지. 아니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구원 주시고 축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왜 사람이 내 앞에 줄을 세우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앞에 줄을 서야지.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교회는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지체를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냐? 성령 충만한 자는 화목을 도모하고, 아직까지 옛사람으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자는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 자기가 왕따 당한 것 같고 피해의식에 잡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삐딱하게 봐. 내가 까만 안경 쓰고 밤이라고 했던 것처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피해망상에 잡혀 있으면요 큰일을 못해요.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봐요. 이 업신여긴다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귀하게 봐야 돼. 귀하게 봐야 돼. 아니 보편적인 인격을 갖고 사는데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기본이 있지, 기본이. 그러진 않을 줄로 믿는 게 나에게 축복이에요.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열매가 맺히면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입혀질지어다. 그럼 이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 뭐해서 기도응답이 있다 그래요. 기도응답이.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빛의 열매,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화목의 하라 그러고, 또 여러분이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제 언제 한번 제가 이 성령 열매를 다 할게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시간이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온유한 성품이 누구냐? 예수님 성품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온유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조금만 적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들을 쳐버렸잖아요. 우리 목이 곧으면 안 돼요. 목에 기부사하면 안 돼요. 빳빳해요. 그 전에 맨 처음에는 그냥 시작할 때 인사도 잘하더니 안녕하세요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 네? 겸손하게. 이 마음의 겸손함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교회에서도 그래서 직분 주기가 겁나요. 직분 주기가. 차라리 저 사람 직분을 안 줬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어요. 아니 뭐 멀쩡하다가도 직분만 딱 받으면 안녕하세요 이래. 환장하겠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고. 저 같은 경우 뭐 또 많은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또 성도가 없을 때는 목사님들도 안녕하세요 하다가 성도만 좀 많아지면 그냥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돼. 또 가난해가지고 없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와서 막 울고 할 때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모르고 이러고 막 자꾸 막 전화도 잘하고 하다가 조금만 축복받으면 어디 가서 며칠날 안 나오세요. 아유 바빠서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할 때 너희들이 교만해질까 조심해라. 응?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는.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뭐해서 종. 너의 신분은 종이었어. 종. 그런데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뭐 우양의 소가 늘고 은금이 증식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 거 하나님의 복 주신 거잖아.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너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네가 오늘 밥 먹고 살고 네가 그렇게 된 거는 네가 노력한 게 아니라 내가 축복한 거야. 내가 축복한 거야. 절대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라. 잃어버리는 자체가 뭡니까? 교만이야. 온유함의 자체가 뭡니까? 예수의 마음의 온유함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점점 겸손해지네. 점점 겸손해져. 능력을 많이 받아도 너 능력이 그냥 더 크게 나오면 나올수록 더 겸손해지네. 이런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드려요. 왜? 교만해야 건드리지. 교만해야 건드리지. 물질 축복 받았다고 막 교만하고 막 난리를 치고 다니면 너는 내 거야. 누가? 마귀가. 교만하니까 저건 얼마든지 건드릴 수가 있어. 마음의 감정 뭐 이런 탁탁 한번 건드리면 1단계, 2단계, 3단계만 가면 벌써 마귀한테 다 넘어가 있어. 그런데 능력을 아무리 받고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점점 더 겸손해져. 겸손해지는 사람은 마귀가 해볼 재간이 없어요. 응?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전쟁이 나서 막 진짜 화살이 쏟아져 나오는 전쟁터에도 엎드린 자는 살아요. 근데 서서 뻗쳐대고 돌아다니다가 총 맞아 죽어. 이게 뭡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쏴야 되는데 겸손해서 바짝 낮아져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버림 안 받아.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된 줄로 알고 목에 힘주고 씩씩대고 돌아다니는데 그 마귀 밥이요. 어느 날은 마귀한테 모가지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우리는 여러분요 온유와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선포합시다. 능력 받아도 겸손합시다. 물건 받아도 겸손합시다. 많이 배워도 겸손합시다. 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무르익어서 사람이 점점 겸손해지면 점점 무르익어 가지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아버지가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고 많은 거 주었더니 교만해서 오늘은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오늘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래? 너 준 게 왼수다 진짜 내가.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어느 날 그냥 강풍을 일으켜 가지고 싹 뺏어가지. 하나님은요 주기도 하지 혹 불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겸손합시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겠지만 첫째는 회개의 열매 맺으시고, 빛의 열매 맺으시고, 의의 열매 맺으시고,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말씀 전하는 과정 속에 하지 못할 말을 한 게 실수가 있다면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찔림받게 하여 주셔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